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 예수 보혈의 능력. 지금 코로나 질병으로 그 사태로 수순하기 때문에 큰 대형 교회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도 생략되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이 사순절이 많이 이렇게 희석되는데, 사순절 기간입니다. 장로님께서도 대표기도할 때 사순절 설교하는데, 부활절에서 앞으로 주일날 빼고 40일 이걸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금년에는 제가 보니까 2월 26일 날 항상 수요일 날부터 시작합니다. 2월 26일 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4월 12일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주일 날을 뺀 숫자 40일 더하면 사순절인데, 이 사순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아픔을 선택하셔야만 했던가를 묵상하는 기간이라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신구약 성경 66권의 그 중심에는 항상, 물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지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 그게 성경의 주제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보혈의 피를 흘려야 했던가? 오늘 본문 결론에 오늘 20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인류에게 죽음과 비극이 온 것은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질 자체가 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죄인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율법과 양심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내게 임하면 그 숨겨져 있던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양심을 통하여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에 두신 마치 경찰관과 같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을 할 때 작동하지 않다가 죄를 지게 되면은 이 양심이 작동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예수 보혈, 예수 피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사람의 몸에 어디를 반으로 지어 피가 안 나온 데가 없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의 보혈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병자들을,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도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왔습니다. 질병도 왔고 근심, 걱정, 모든 것이 죄로 인하여 왔다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구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그 보혈로 죄 사함을, 죄를 씻기 위하여 죄도 없으신, 흠도 점도 없으신 유일한 독생자 그리스도를 희생시켰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을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자, 여기 도말이라는 말은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지운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제가 예화를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도말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지워주신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에게 내린 10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뭐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비겨갑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가 없는 애굽 사람의 집에는 장자가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가 이제 항복하게 됩니다. 이 피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서도 장차 오신 메시아의 보혈에 대한 능력을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예언하고 있다. 민수기 21장에 가보면요,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뱀과 같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했습니다.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고 선언합니다.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납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은 상상을 초월한 기적과 신비의 투성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 사건입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 십자가를 쳐다보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 가보니까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장면 앞전에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일인데, 여호수아 장군은 전쟁이 시작되자 먼저 두 사람의 정탐꾼을
그 여리고성에 잠입시켜서 정보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두 정탐꾼은 성문 옆에 있는 라합의 집에 잠입해서 거기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발각이 되면 죽임을 당합니다. 이 라합이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본대가 쳐들어왔는데 오빠, 나를, 우리 가족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들이 나중에 오면 우리를 살려다가 창문에다가 붉은 끈을 갖다가 매달아 놔라. 그러면은 너희 살려주고. 붉은 끈이 바로 예수 보혈입니다. 구약은 곳곳에서 장차 오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전날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게 되는 이 사실을 모르는,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해야 됩니다. 제가 도말에 대한 지운다는 예화를 하나 소개할게요. 오래전에 필리핀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가톨릭 수녀가 있었는데 이 수녀는 가끔 기도를 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소문이 납니다. 이 소문이 추기경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추기경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믿자니 너무 신비주의에 빠져 갖고 믿지 않기에는 그 수녀의 삶이 너무 진실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수녀다 이 말입니다. 얼렁뚱땅 수녀가 아니고. 그러니 이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느 날 수녀를 부릅니다. 주인이. 그럼 주인이 부르니까 쫓아가겠죠.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되거든라. 내가 대학 시절에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게 뭐냐고 한번 물어보거라.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또 주인 귀에 그 수녀가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 소문을 듣습니다. 빨리 불렀습니다. 주님 뭐라 하더노?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주경이 대학 시절에 큰 잘못을 저지르고 갔는데 주경이 그 젊은 시절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기억을 내가 못한단다. 그래서 수녀가 주경이 보고 예수님이 큰 잘못을 한 것 같는데 회개를 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한답니다. 지웠답니다. 이렇게 전달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그 필리핀 사회가 들썩들썩 난리 북구통이 났던 큰 실제적인 이 사건이, 이것은 그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 진실의 팩트, 이 진실이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도말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 보혈에 대한 능력에 대해. 그러나 다 생각하고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예화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뭐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다 없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된다? 회개.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왜 모르겠어요? 제가 손수건을 안 들고 왔는데 이 죄가 있단 말이에요. 수건을 갖다 덮어보면 이 보이면 안 보이면 안 보이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 보혈을 걷어버리면 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 보혈 피로를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의인.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면은 믿버사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고 우리의 시커멓고 붉은 죄들이 하얀 양털같이 흰누가같이 씻어진다는 겁니다. 그 예수 보혈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모든 예충 가족 가정 위에,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이 멘트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 표를 샀다고 비행기표를 샀다고 목적지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지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지로 가는 비행기를 비행기를 탑승해야 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고 보혈의 은총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아 그렇구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생활 속에 잘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칼도요, 사용하자면 녹이 쓰였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예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혈의 능력이 무한하겠습니까? 오늘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이 보혈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고 기억지도 않는다, 도말해 준다는 말이에요. 지워준다 이 말이에요. 사순절은 부활절 하루 전까지 사순절 기간, 조금 다행스럽다 싶은 것은요, 우리 예중교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릴 때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거 괜찮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 코로나 질병이 완화될 때까지는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것은 조금 거리를 두주는 게 좋아요.
신천지가 막 바짝바짝 방상목부터 앉아가지고 항상 됐다고 그러잖아. 좀 설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거리가 있으니까 가까이 얘기할 때는 마스크 쓰고 얼굴 입을 가리고 이게 예의, 상대방에 대한 예의, 배려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다행히 우리의 중교회는 주일 한 예배만큼 지금 사수하고 있잖아요. 사이버로 뭐 여러 가지로 예배를 드려도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하루는 개인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 속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활 속에 나타낼 수 있는 믿는 사람은 다르다. 아무개 하면은 그 사람 틀림없다.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 얼마만큼 귀한 이 보혈의 능력을 귀한 줄도 모르고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자리도 있을 수 없고 주님 전에 보혈의 공로 없이는 올라올 수도 없습니다. 구약에는 항상 성전 앞에서는 비둘기부터 암소까지 제물을 팔았어요. 제물을.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그 물을 누리지 않습니까? 말씀 다 잘 전해놓고 또 어길로 가면 또 삼천포로 빠지고 안 되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많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이 사순절 기간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직접 간접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날 같은 이 죄의 괴수를 위하여 왜 그리스도께서 왜 보혈을 흘려주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희생해야만 했던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해답을 찾고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뜻깊은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